샬롬,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선지자이며 사사인 드보라의 활약에 힘입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대로 다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족속들의 침략을 받아 7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악순환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 이스라엘 남동쪽에 거하는 유목민들을 들어 쓰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목민들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인 미디아 족속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아말렉 족속과 아라비아 지방에 거하는 동방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초지를 따라 이동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하여 밀과 보리가 한참 자랄 때쯤이면 올라와서 그 곡식밭에 가축을 풀어 방목하여 이스라엘의 식량이 될 곡식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이들이 7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유목민들을 상대로 싸워보기는커녕 산으로 피하여 그곳에서 구멍과 굴을 파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될 때 얼마나 연약해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연약해진 원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먼저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신앙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 그 다음 이스라엘의 회개, 그 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사사시대 역사의 전형적인 악순환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실상 사사시대의 전형적으로 나타난 악순환의 역사는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와 왕궁시대의 역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신약시대 이후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적용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징계의 채찍을 드셔서 성도로 하여금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에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고자를 보내셔서라도 반드시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때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켜 죄악의 길에서 떠나는 것뿐입니다. 11절에서 24절은 기드온이 압제자인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려 이방인들의 압제로 인해 고통당하게 하시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사표명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그러한 말을 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줄 만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그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었는데 이를 기념하여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칭합니다. 이로써 기드온의 의문은 명쾌히 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우상 숭배한 것은 간과했다는 점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어도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죄에 빠졌을 때에는 침묵하시거나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은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의 어려운 처지가 금방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하시지도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허물과 죄와 질고까지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기드온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으로는 알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된 곳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에게 몰아친 고통이나 환난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여 그 가운데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25절에서 32절은 기드온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알의 단을 헐며 아세라 상을 찍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성읍 사람들이 쟁론을 벌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에 기드온이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의 종교개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우상 숭배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 시도된 것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쫓아 바알의 단을 헐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 종교개혁을 시도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드온의 불타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철저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데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배격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이 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건 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33절에서 40절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 백성들을 소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지요. 기드온은 자신의 미약한 힘으로 메뚜기 떼 같은 적들을 이긴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그들을 한 사람 치듯 쉽게 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재차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에 대하여 재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이 확실히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이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11조를 하여 당신의 신실하신 것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도마에게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표징을 구하는 자가 믿음이 연약하여 표징을 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은 그의 신앙에 확신을 주시기 위함임을 암시해 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